안녕하세요. 유대칠입니다. 어, 오랜만이죠. 예. 그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건강을 위하여 조금 노력을 좀 했습니다. 어제도 어, 제가 위내식역을 했어요. 어제 하루 종일 그게 제가 옛날에 교통사고 났을 때는 전신 마취도 하고 여러 가지 마취도 하고 수술도 여러 번 하고 이랬는데 이게 오랜만에 또 그러니까 뭡니까 수면 마취를 하니까 참 그 신기하더라고. 순간 잠들고 또 일어났는데 하루 종일 영 컨디션이 좋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래 안에 있는 조직을 꺼내서 검사를 하고 이런 건데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건강하셔야지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학생 아니신 분들이 더 많으신데 그 건강하셔서 하셔야지 지금 준비하시는 일들도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물론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뭐 종교가 없으신 분도 있고 종교가 있으신 분도 있지만 모든 분들을 위해서 모든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변에 아픈 사람들을 여러 일에 보다 보니까 건강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우선 건강해야 뭘 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게 마음의 건강이든 몸의 건강이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란다라는 말과 그리고 저도 부디 더욱더 건강해져서 조금 더 좋은 컨디션으로 공부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라는 제 자신에 대한 다짐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능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가능태 이야기 전에 제가 음, 어제 제가 어제가 엊그저께 수요일 날 제가 이렇게 검사를 하기 전에 어느 작은 곳에서 신학 강의를 합니다. 예, 신학 관련된 강의를 물론 철학을 토대로 해서 신학적인 물음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풀이하고 이런 시간인데 그러다 보면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뭐냐 하면 형이상학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형이상학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부터 하고 가능태에 대한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러는 거예요. 존재론이라는 수업, 존재론이라는 이야기는 가장 초월적이고 그런 논의가 아니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말에서 우리가 보통 느끼는 존재론이라는 말은 가장 초월적이고 뭔가 메타피직을 훨씬 넘어서 그러니까 메타피직, 피직, 자연학, 자연에 대한 논의,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논의를 훨씬 넘어서 있는 어떤 학문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우선 철학을 배운다라고 하면 철학을 배우기 위해서 학생이 근대에 만약에 신학교에 입학을 한다고 칩시다. 신학교에 입학하거나 의대에 입학하거나 그러면 기초과정에서 철학을 배웁니다. 그럼 그 철학 교과서는 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그럼 그 단계가 뭐냐 하면요. 제일 먼저 이렇게 이게 한 권의 책이라면 제일 먼저 가장 앞쪽에 아주 간단하게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 철학사입니다. 철학의 역사가 아주 간단하게, 예,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온토로기입니다. 온토로기야. 왜냐하면 우리 옛날 수업을 기억해 보세요. 이게 일반 형이상학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형이상학이라는 말, 그 다음에 이게 제일철학이라는 말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고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 철학사 다음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기초과정이 온토로기입니다. 존재론이에요. 그 다음이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 다음이 뭐 자연학이 있고 철학적 그러니까 우주론이라고 그러죠. 우주론이 있고 신론이 있고 영혼론이 있고 이렇게 단계가 아니고 이렇게 세 가지 특수형 이상학이 나오는 겁니다. 특수형 이상. 그러면 이것을 넘어서서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거 전에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있는 것으로서의 있는 것을 배우고 난 다음에 우주로서 있는 것, 신으로 있는 것, 영혼으로 있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철학을 공부할 때 적어도 토마스 철학학교에서는 들어오면 존재론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전에 뭘 하겠어요? 논리학을 해야 됩니다. 논리학을 모르면 철학사고리고 뭐 나발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합리적인 생각을 못하니까. 이것을 제일 먼저 하고. 그래서 저희가 겨울이 되면 논리학 강의에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는 논리학부터 하려고 하면 너무 재미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순서를 뒤집었는데, 토마스 철학학교는 이 커리큘럼대로 갑니다. 근데 이거는 뭐 지금 당장은 힘들고, 논리학, 그 다음에 간단한 철학사, 그리고 나서 배우는 것이 일반 형이상학입니다. 존재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특수 형이상학이고 이거 일반 형이상학이라고 했죠. 존재론이 일반 형이상학입니다. 의사가 일반 의가 있고 전공의가 있잖아요. 일반 의가 뭡니까? 그냥 4년제 나온 의대입니다. 근데 그 이후 전공의 과정을 거치면 내과 의사, 외과 의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기초 과정이고 이거 이후 과정이죠. 이 기초 과정, 철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가장 기초적인 것, 그것이 존재론입니다. 그것이 존재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 존재론을 한 다음에 나가는 것이 전공의 스페셜리스트.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특수형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하고 하고 있는 존재론이라고 하는 강의는 앞으로 저희들이 강의할 모든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것의 기초 과정입니다. 이걸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특수한 걸 다 끝나고 존재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론을 하고 나서 특수한 걸 하는 겁니다. 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그래요. 철학을 하고 나서 다른 개별학을 하는 게 원래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철학과가 이렇게 제너럴학으로 있는 게 아니고 분과학으로 하나 들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철학이 맞다 할 게 없어요, 대학에서. 대학에서 철학과는 사실은 교양 강의 같은 거, 의대에 들어가거나 이런 사람들, 신학대에 들어가거나 법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기초과정의 강의들, 그러니까 법철학도 마찬가지고 논리학이라든가 형이상학, 철학사, 윤리학 이런 걸 강의하는 것이고, 정말 철학을 하고 싶다, 마지스터 석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대학원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철학과는. 그런데 지금은 원래 기초 학문을 해야 되는 게 대학에서, 근데 그게 분과로 나가가지고 마땅히 할 게 없어요, 철학과가. 거의 헛소리나 퍽퍽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라. 원래 철학은 기초학이다. 그리고 존재론은 그 철학 중에서도 기초학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모든 철학과 형이상학에 있어서 기초학이다. 전통 형이상학에서. 근데 전통 형이상학을 잘 알아야지 그 후로도 알 거 아닙니까? 제가 툴루에스 이야기를 하는데 뭐 스코투스 비판이다. 근데 툴루에스의 스코투스 이해가 그게 온전한 것인가에 대해서 알락하면 스코투스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중세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고대에 대해서 뭐 또 다르게 뭐 칭송하듯이 이야기하는데, 고대나 중세를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냥 그렇게 하더라라는 현대 왜곡학자가 하니까 그 말을 믿고 이야기하는 거죠. 카더라 철학입니다. 우리는 지금 직접 고대의 중세의 문헌에 근거한 철학을 익히고 나서 그 이후의 철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앞으로 한국 철학을 만드는데도,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서양 철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어려운 말은 빼고요. 존재로는 제일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말 다 지우시고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존재론이 가장 기초학이다. 그죠? 네, 존재론이 가장 기초학입니다. 자, 중간에도 또다시 뭐 기계적인 오작동이 있었습니다. 예, 빨리 좀 좋은 장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도 그렇고 뭐 이래저래. 예, 옥함 연구소 토마스 철학학교에 장비가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노트북하고 이럴 바에 없고, 아니면 제가 생각하면 얼굴을 공개하고 뭐 판사하듯이 강의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건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자, 가능태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능태와 현실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능태. 그러니까 가능태와 현실태. 지난 시간 강의를 만약에 혹시 기억 안 나시면 다시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자, 가능태라고 하는 것과 현실태가 있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감각적인 것들은 모두 가능태와 현실태로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가능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씨앗 같은 거 보면, 씨앗은 가능적으로는 나무죠. 나무가 될 가능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씨앗입니다. 그죠? 가능적으로 나무로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씨앗으로서 유의미한 거예요. 앞으로 나무가 되지 않을 씨앗이라면 씨앗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그 현실태와 가능태의 결합으로 있은 것이, 그게 이 세상의 실체입니다. 진짜 있는 거는 다 가능태와 현실태로 있어요. 그죠? 그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예를 들어서 그 현실태, 이게 현실태와 가능태를 다르게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게 형상이고 이걸 진료라고 그랬잖아요. 가능태를. 그러니까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입니다. 가능태는 진료죠. 진료는 끊임없이 태어나면서 끊임없이 가능성이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가능태가 있다라는 말은 항상 변화합니다. 우리는 육체 때문에 변화해요. 맞죠? 육체 때문에. 육체 때문에 변화, 육체가 팔 길이도 달라지고, 다리 길이도 달라지고, 얼굴 모습도 달라집니다. 이 모든 것들은 육체 때문에 달라요. 가능태가 들어가 있다라는 말은 변화도상에 있는 겁니다. 변화도상에 있지만 그것의 본질을 끊임없이 유지하게 하는 근본적인 것들은 형상이죠. 그죠? 자, 이렇게 형상과 진료와 가능태와 현실태라는 것은 항상 쌍을 같이 해석합니다. 물론 가능태와 현실태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은, 그럼 사람도 생각해보면 사람은 무엇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유대칠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 가능성을 가지고, 그 가능성은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 그 가능성으로 이루어질 것이 결핍되어 있는 지금 현재의 유대칠로 있죠. 근데 현재 유대칠이 어떤 가능성도 없는 유대칠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될 가능성으로 있는 유대칠이다. 씨앗이 나무가 될 가능성으로 있을 때 그 씨앗이 진짜 씨앗인 것처럼 유대칠도 무엇이 될 겁니다. 끊임없이 가능태와 현실태로 이루어진 것들은 변화도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태를 향해서 가능태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채워지죠. 가능태가 있다는 말은 뭔가 결핍되어 있다는 말. 그죠? 한마디로 나무에 지금 씨앗에 나무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씨앗은 나무의 가능태입니다. 씨앗에 나무가 현실태로 있다고 해보면 씨앗은 씨앗이 아니고 나무겠죠. 그러니까 이 가능태로 있다라는 말은 이것은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결핍되어 있다. 그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결핍되어 있다. 그죠? 결핍. 그러니 현실태는 뭡니까? 완전히 채워진 겁니다. 더 채울 게 없어요. 완전한. 그죠? 신은 그냥 순수 현실태입니다. 더 이상 채워질 게 없어요. 인간은 결핍 존재죠. 왜? 무엇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합성된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가능태와 현실태로 합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료와 형상으로 합성된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될 가능성과 무엇으로 현실적으로 있는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냥 현실태로만 있지 않습니다. 그냥 현실태로만 있으면 단순한 거죠. 그거는 순수하게 뭐말까 형상뿐인 거죠. 현실태뿐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건 이거 신과 같은 존재죠. 신은 어떠한 가능성도 없어요. 신이 무엇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신이 무엇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무엇이 아직 안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신이 무엇이 아직 안 되었다는 말은 신이 그만큼 그것을 결핍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러니까 신은 결핍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신은 온전한 순수 현실태로 있고 단순한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데인테센시아, 존재자와 본질에 의하면 신, 영혼, 천사를 단순한 것이라고, 이거는 변화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이 셋은 무엇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영혼 이후에 무엇이 될 가능성이 없고, 천사도 가능성이 없고, 신도 없어요. 늙을 가능성도 없다.
무엇이 될 가능성이라는 말이 좀 그러면 이엔 변화될 가능성이 없다. 더 이상 이룰 게 없다. 이 말. 이 사람이 영혼의 단계, 천상의 종교적으로는 천상의 영혼이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이룰 단계가 없다. 이 말. 지옥이 악이죠. 지옥은 완전히 조음이 결핍되어 버린, 어떻게 보면 가능태만 남아 있는데 가능태에서 무엇의 현실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결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지옥은 완전히 결핍으로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죠? 완전히 결핍으로 있는. 근데 그 결핍으로 있는 게 뭐냐라고 하니까 서로가 자기 좋은 것만 현실적으로 이루려고 하면 서로 싸우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투가 결핍이 생기겠죠.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은 쉽게 생각하면 현실태는 완전히 채워진 것, 가능태는 채워질 것이 남아있는 것. 그죠?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 합성된 것이고, 합성된 것은 무엇이 될 수 있는 가능태, 아직 그 무엇을 향한 것이 결핍되어 있으며 동시에 결핍되어 있는 지금의 상태로 현실적으로도 있습니다. 근데 신은 단순한 것, 이미 완벽하게 다 채워진 존재다. 그죠? 더 이상 무엇이 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어요. 그죠? 신은 무엇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죠? 그게 중요합니다. 신은 무엇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그럼 여기서 가능태가 있다라는 말은 뭐라고 가능태 비워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능태라는 것은 비워져 있는 것이다. 그죠? 그런데 그 가능태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능동적 가능태와 수동적 가능태입니다. 능동적 가능태라는 말은 행위할 가능태입니다. 선생이 가르칠 가능태. 그죠? 이 선생이 행위를 할 수 있죠. 가르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르치는 행위가 가르침의 행위의 결핍이 있는 상태, 그게 뭡니까? 능동적 가능태입니다. 능동적 가능태. 능동이라는 말이 액션이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능동태라고 할 때 액티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행위할 수 있는데 그걸 아직 안 했다. 그러니까 행위의 결핍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이 누굴 도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누굴 도우는데 안 돕고 있어. 아직까지는. 근데 도울 마음이 좀 있네. 그런 마음속에 뭐 도움이라는 행위의 가능태가 있는 겁니다. 이 가능태는 힘이라는 개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울 힘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그죠? 근데 그 행위의 가능태가 현실화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도와주는 거예요. 하지만 행위의 가능태는 있다. 능동적 가능태, 행위의 결핍. 그런데 수동적 가능태는 뭐냐? 받아들일 가능태입니다. 한마디로. 학생이 배울 가능태. 도움의 예로 해볼까요? 도움이라고 하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도움을 받는 분들은 뭐예요? 도움을 받을 가능태가 있죠. 근데 그 가능태는 자기 행위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도와줘야 도움을 받을 가능태가 현실화됩니다. 맞죠? 누가 도와줘야 도움을 받을 가능태가 현실화돼요. 자기 혼자 수동의 가능태가 현실화되지 않습니다. 학생이 배우 가능태 혼자서 안 돼요. 뭐 독학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선생과 학생 사이에서 이야기합니다. 선생이라는 사람은 지금 가르침의 행위를 하는데 안 하고 있다고 하면 가르칠 행위, 그죠? 그걸 안 하고 있다면 그 행위의 결핍에 의해서 능동적 가능태가 있는 것이고, 학생 입장에서는 배움, 그것이 수동이잖아요. 그 수동이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배움의 결핍이라는 것은 수동적 가능태, 배울 수 있는 힘이 있다. 가르칠 힘이 있다. 그러니까 힘이라고 하는 개념도 생각해 보면
늘 행동하는 힘도 있지만 받아들이는 힘도 있다 이겁니다. 그죠? 받아들이는 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철학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지금 이 수업을 할 힘이 있죠. 이 말은 이런 가르침의 행위를 안 하고 있다면 결핍이지만 그걸 행위한다. 그러니까 힘은 잠재적인 결핍, 이게 현실화될 것을 현실화될 수 있는, 그죠? 그것을 뭡니까? 감안하고 하는 이야기죠. 그죠? 현실화될 수 있는 겁니다.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을 지금 현실화 시키지 않고 있을 때, 아직 결핍 상태로 있을 때 그게 가능태예요. 그죠? 현실화 시켜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르친 거죠. 그거는 그냥 행위죠. 수동의 가능성도 배울 수 있는 가능성가 이미 배워버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이루어진 거죠. 그죠? 현실화된 거죠. 그죠? 자, 가능적 가능태는 지금 없지만 어떤 것이 될 가능태. 신이 우주를 창조하기 이전, 이런 겁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종교적인 이야기 아니고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신이 창조했다라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창조 이전은 뭡니까? 대상적 가능태다 이거죠. 그거는 뭐냐? 무엇이 없지만 어떤 것이 될 가능태, 존재하게 될 가능태, 그죠? 존재하게 될 가능태. 그럼 대상적 가능태다. 그죠? 신이 우주를 창조하기 이전은, 이전 우주는 뭡니까? 이 우주라는 말도 그냥 말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주가 없죠. 창조하기 이전에는.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는 대상적 가능태. 우주 그 자체가 아직까지 순수하게 결핍되어 있을 때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대상적 가능태가 현실화 되겠죠. 그럼 우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가능태라고 하는 것도 쉬운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행위에 가능태가 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받아들일 가능태가 있다. 그죠? 그 다음 대상이 가지고 있는 가능태도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행위의 가능태, 아까 배움, 아까 도움,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니까 배워짐, 그 다음에 도움 받음, 이런 게 있고, 이건 없던 게 생기는 거. 우리가 생각하니까 종이가 있냐, 종이 박스가 있어요. 종이 박스는 지금 박스가 될 종이가 있어요. 그건 박스가 되기 위한 가능태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거는 대상적 가능태다. 그죠? 무엇이 지금 없어요. 박스는 지금 없습니다. 근데 무엇이 될 가능태죠. 무엇이 될 가능태. 자, 그럼 능동적 가능태가 다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신의 행위의 가능태, 신의 능동적 가능태, 그 다음에 피조물의 능동적 가능태. 신의 능동적 가능태는 한마디로 신의 이때 가능태는 인간의 가능성을 생각하면 철학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신이 행위를 아직 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도 그거는 무한하고 수동적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힘들죠. 왜냐하면은 신이 지금 이거를 수동적으로 누가 시켜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능태는, 능동적 가능태는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이 가능태는 그냥 힘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힘. 그러니까 우리가 네 물건 들 힘 있냐? 라고 물었을 때는 아직 물건 안 들고 있을 때죠. 근데 물건을 들 힘이 있다라는, 물건을 듣겠다고 마음 먹어버리면 들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가 시켜서 드는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자기에게 결핍된 거를 충족하기 위해서 들어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다르잖아요. 인간은 수동적 가능태.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들으면 저 사람이 나에게 뭐 돈이라도 줄까? 뭐 도움이라도 줄까? 아니면 좋은 칭찬이라도 할까? 하는 어떤 유혹에 걸려서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신의 가능태는 전개 일절없다 이 말. 그러니까 수동적인 요소가 전혀 없어요. 자기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근데 피조물은 다르다. 피조물 행위의 가능성은 유한합니다. 뭐 당연하죠. 신은 먹을 때 그냥 수동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 수동적 가능성과 관련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인간의
그 가능태, 인간이 행위하는 행위의 가능태라고 하는 것은 잘 보면 수동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조음이 있죠. 더 나은 조음을 향해서 내가 그리로 다가가는 건데 그 더 자은 조음은 인간을 글로 이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글로 하도록 더 이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수동적 요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사람이 뭐 칸트 강독을 합니다. 그럼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칸트 강독을 한다라는 것이 내가 이것을 나의 힘이다. 내 능동적 가능태다. 나의 힘의 발현이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읽음으로써 더 좋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끌려간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에게는 수동적 요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신은 그런 게 일절 없어요. 왜? 신은 아까도 말했지만 완전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이 도대체 어떻게 그래 되는지 인간은 완벽히 이해할 수 없지만 신이 인간에게 능동적으로 행위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수동적 요소 때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태의 이유를 바라보고 하지 않아. 왜? 신은 이미 그 자체로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에 수동적으로 이끌리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피조물의 가능태는 또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신에 대한 가능태를 더 깊이 다루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신을 모르니까. 아니 뭐 어떻게 신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의 가능태로 세분화되지 신의 가능태는 더 깊이 들어 논리적으로만 따지는 겁니다. 그죠? 자, 거기서 보면 피조물의 가능태는 자연적 가능태와 수능적 가능태로 한번 나눠봅니다. 자연적 가능태는 신의 개입 가운데 자연 능력으로 현실화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이게 지금 서구의 신학생들, 그럼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그 당시 배경으로 목사가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 존재로 우리가 이 책에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책의 기본이 그 토마시우스의 책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의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목사가 될 사람이에요. 그럼 신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목사가 될 사람이 신앙이 없이 있으면은 그거는 짝퉁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있고 이후에 신학적 논의를 하기 위한 철학 수업이라서 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진짜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신의 개입들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자연 현상, 일반적인 자연 현상도 내가 지금 물건을 던졌을 때 날아가는 것도 신이 그거를 그렇게 보존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신의 그 자연 현상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신의 마음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개입이 있어요. 그 일반적 개입 가운데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 예를 들어서 포도 속에 있는 포도주의 가능태. 포도에는 포도주가 될 가능태가 있죠. 그것은 뭡니까? 그 가능태는 뭡니까? 자연적인 가능태다. 자연적으로 포도 안에는 포도주가 결핍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채워져서 포도주가 되겠죠. 저는 포도주를 좋아합니다. 뜬금없죠. 예.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게 포도주입니다. 근데 비싼 포도주는 제가 뭐 옛날 친구한테나 얻어나 먹었고 그냥 싼 편의점 포도주 이런 것들도 좋아합니다. 그것도 자주 마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포도주를 만들어 볼까 해서 그 유튜브에서 싸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걸 해서 만들었는데 포도주가 아니라 먹을 수 없는 포도 주스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여담입니다. 참고로 저는 결혼식 그 뭐 십몇 년 전에 할 때 그 하객 중에서 저하고 많이 친하시던 하객들에게는 제가 그 만든 포도주를 병에 넣어서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 포도주는 포도주스가 아니라 포도주였습니다. 하여튼 그때 포도에는 제가 포도주를 만들 때 그 포도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포도주가 될 가능성가 있다. 자연적으로 신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수능적 가능성, 이거는 수능한다 이 말은 뭡니까? 그냥 따른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은 신에게 수능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른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 이런 뜻입니다. 신의 특별한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가능성,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수능적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은 드물죠. 그죠? 그게 현실화되면 기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현실화되면 기적. 지금 유대치리가 공중부양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아예 없지 않습니다. 만약에 신이 원하시면 저는 공중부양할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럴 일이 잘 없죠. 제가 공중부양을 할 일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지금 유대치리가 있으면 유대치리에게는 자연적 가능태로 앞으로 더 노화될 것이다 하는 가능태는 자연적 가능태예요. 근데 유대치리 지금 공중부양할 것이다. 이거는 수능적 가능태입니다. 근데 수능적 가능태는 현실화가 잘 안 돼요. 그게 됐으면 기적입니다. 그게 안 되고 뭐는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자연적 가능태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서글픕니다. 제가 요새 돋보기를 끼고 있는 게 서글퍼요. 이 컴퓨터 모니터하고 이렇게 있는데 보는데 컴퓨터 모니터 글씨를 키우고 있는 것도 서글픕니다. 그런데 더 나이 드신 선생님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어쨌든 인간은 그것은 뭐예요? 노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 가능태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자연적 가능태 대표 동맥 뛰는 거, 한마디로 심장이 뛰는 것, 이런 거 당연한 가능태입니다. 그거 심장이 뛸 힘이 있어서 살아있는 거예요. 심장이 뛸 힘이 끊임없이 현실화되면서 살아있는 거죠. 이 가능태가 있어야 현실화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 또 무슨 인간에게 걸을 수 있는 가능태 있죠? 그것이 현실화. 이거는 뭐 다리 불편하신 분도 있으니까 머리카락에 자랄 가능. 이것도 머리가 없으신 분이 있죠. 그 땀이 날 가능태. 그죠? 그러니까 땀이 나는 게 땀이 나는 인간에게 있는 자연적 가능태가 현실화되면서 땀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가능태는 그렇게도 있다 이겁니다. 또 자유로운 능동적 가능태. 그죠? 자유로운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여기 지금 후기 중세 철학에 관심 있는 분들 있으면 여기에 별표 2개 쳐주세요. 그리고 옆에다가 씁시다. 오캄이라 써놓으세요. 오캄의 철학에서 이게 아주 중요하고 관련 논문도 많습니다. 자, 이제 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때부터는 가능태라고 하기보다는 권능으로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의 권능, 신의 가능태. 근데 신의 가능태는 결핍에 의한 가능태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초두에 말했는 가능태는 결핍과 관련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근거한 피조물의 가능태를 두고 하는 이야기지. 그죠? 이 세상에 있는 그 일반적인 존재들을 두고 하는 것이지 신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은 결핍이 조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의 결핍 가능태는 그냥 힘입니다. 권능입니다. 결핍이 없는 힘이에요. 근데 피조물은 결핍이 있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분이 자기는 칸트로 세계적인 학자가 되고 싶다. 아직 안 됐죠. 그러니까 그 되고 싶은 가능성을 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은 아니다. 신은 뭐 안 된 게 없어요. 신은 더 좋은 게 없습니다. 더 좋은 걸 바랄 것도 없어요. 지금 더 좋은 칸트 학자가 되는 것이 그에게 좋기 때문에 그것이 결핍되어 있고 그걸 꿈꾸면서 그것을 현실화를 위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칸트 연구가의 가능태를 품었다. 이 말은 그게 지금 없다는 말이고 그것이 좋으니까 나아가겠다. 근데 신은 더 좋아서 나아갈 것이 없고 자기 안에 결핍이 없다. 자, 그러면 결핍이 없는 가능태이기 때문에 이 가능태는 우리는 포텐시아, 라틴어로는 메나 포텐시아라고 똑같지만 권능이라고 읽자. 아시겠습니까? 이쪽 자, 질서 지워진 권능, 절대적 권능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질서 지워진 권능은 아까 수능적, 자, 뿅뿅뿅. 자, 자연적 가능태하고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질서 지워진 가능태라는 것은 신이 지금 이 세상의 자연적 법칙이라든가 이것이 계속 유지되도록 바란다라는 것. 바라는 권능을 갖고 있다.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질서 지워진 권능에 의해서 질서 잡혀서 운행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한마디로 이런 거죠. 신은 예를 들어서 물은 아래로 떨어져라라고 바라고 있고 그 바람이 우주 전체 중력이 작용하는 모든 곳에 적용되게 만드는 힘,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그죠? 그것이 질서지워진 가능태. 질서지워졌다라는 말은 법칙을 유지하고 있는 힘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법칙을 유지하고 있는 힘이다. 법칙을 유지했다라고 해서 신이 더 좋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결핍의 완성이 아닙니다. 신이 그냥 행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질서지워진 가능태가 유지되고 있다면 신은 그걸 스스로 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은 중력이 작용하는 곳에서는 물이 밑으로 간다. 그런데 완전히 중력도 없고 완벽한 새로운 자연 질서가 있는 세상을 꿈꿀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신은 그럴 힘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 수도 있는 권능이 있다. 그게 절대적 권능입니다. 절대적 권능. 그러니까 이 절대적 권능은 뭐와 맥락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수능적 가능태죠. 그러니까 지금 신의 질서지워진 가능태와 피조물의 자연적 가능태가 같이 가고 연결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절대적 가능태가 수능적 가능태와 같이 갑니다. 자, 성경의 예를 들어보세요. 이거 성경 이야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요. 부활이 있죠. 그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 입장에서는 자연적 가능태가 아니죠. 죽으면 다시 안 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신이 바라는 것은 신이 그렇게 죽으면 이렇게 이 자연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질서 잡힌 가능태 때문이고 이 질서 잡힌 가능태가 아니고 이것은 권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권능에 상응하는 피조물이 가진 가능태가 자연적 가능태고 그런데 신이 부활시킬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부활시킬 수 있게는 죽으면 썩어야 되는데 썩지 않고 부활시킬 수 있다라는 것은 신의 절대적 가능태, 절대적 힘 때문이고 그에 상응하는 피조물의 가능태가 수능적 가능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라틴어로 포텐시아라고 하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의 면 가능태라고만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피조물 결핍이죠. 결핍이 이루어진 가능태입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돼요. 얘들은 실제로 자연적 가능태나 수능적 가능태는 사실 결핍이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연적 가능태도 지금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가능태가 현실화되고 가능태가 현실화되는 거예요. 맞죠? 포도 속에는 포도주의 결핍이 현실화되면서 포도주 되는 거잖아요. 그 자연적 가능태는 가능태가 현실화되고 가능태가 현실화되어지는 일종의 규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가능태예요. 이 가능태는 피조물의 가능태는 결핍을 같이 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적 가능태도 우리 기적의 주체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안 되죠. 하지만 그 대상은 될 수 있는 가능태는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이거. 기적을 신에 의해서 나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 공중부양할 수 있다. 공중부양의 수능적 가능태는 있지만 신의 절대적 권능으로 그것을 현실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공중부양이 안 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까지는 결핍으로 보는 여기 있는 자연적 가능태, 수능적 가능태 이것은 매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근거한 거라면 지금 여기 권능을 하고 번역해야 되는 포텐시아는 이제 중세 그리스도교 신학의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다. 왜냐하면 신은 결핍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절대적 가능태라는 개념은 만약에 질서지워진 가능태만 있다라고 하면 보편 법칙을 설명하기 좋습니다. 그죠? 신이 예를 들어서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라고 말했어요. 원합니다. 그럼 이 세상은 다 인간은 보편적 동물이죠. 그럼 신이 원하는 인간은 보편적 동물이라고 하는 인간됨의 하나의 개념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인간으로 만들게 하는 형이상학적 원리가 된다는 것에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 권능은 아는 거예요. 절대적 권능은 보편적 법칙도 조건부다. 신이 이제까지 그렇게 원하고 있을 뿐 신은 마음만 먹으면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르게 한다라는 것이 더 좋아서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이것은 보편 법칙을 도전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보편 법칙을 설명하기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질서지워진 권능에 무게를 많이 두면 실제론이 됩니다. 그리고 절대적 가능태에 무게를 많이 두면 유명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가 굉장히 쉬운 논의가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녹화라고 해야 되나, 녹음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뭐 기계적으로 뭐 문제들이 있고 이런데요. 이런 것들 뭐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머릿속에 딱 담아둬야 되는 것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유입되면서 만들어졌는 포텐시아라는 개념이 제일 처음에 13세기 때는 이게 내적 수용의 단계다. 그러다가 13세기에서 14세기로 넘어가면서 이게 내적 수용의 단계로 설명할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포텐시의 개념은 그냥 자연학적 대상인 거고, 이것을 내적으로 수용해서 발전시킨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교 차원에서 포텐시아라는 말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등장하는 게 신학을 위한 것들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둘이 서로 상응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권능, 아까 했던 질서잡힌 권능, 여기도 보면 뭡니까? 수능적 권능, 수능적 가능태, 자율적 가능태. 그러면은 여기에 있던 이것은 사실 이거 그대로 아리스토텔레스 것은 아니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근거했다면 그에 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신에 대한 힘을 설명하는 포텐시아로서 권능의 개념이 설명되어지기 위해서 활용되더라. 근데 그것은 여기 아리스토텔레스의 것처럼 결핍이 아니다. 그래서 권능으로 번역을 하고, 사실 내용도 권능입니다. 신이 그 절대적 권능을 쓰는 것은 더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더 좋아서 그런 거. 그러면서 이런 논의에서 잘 보면 실제론과 우리가 차후 이야기했지만 유명론 또 나누어집니다. 이 가능태에 대한 것과도 굉장히 긴밀히 관계됩니다. 그리고 이 가능태에 대한 논의는 이후에 근대 철학으로 넘어가서 존재의 이해에도 매우 깊이 관련됩니다. 원래 형이상학이다.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을 배우기 전에 공부하고 존재에 대한 있다라는 것에 대한 식견을 끼고 나서 개별적으로 어떤 것들이 어떻게 있는가, 그러니까 있음을 있음으로 보고 난 다음에 윤리적으로 있는 것, 자연적으로 있는 것, 뭐 이렇게 개별적인 철학을 연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능태와 현실태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과 이번에 하면서 이 세상을 전통 형이상에서 어떻게 봤냐면 그냥 단순히 지금 있는 무엇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한 사람도 지금 있는 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무엇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지금 현실이 끝이 아니고 여러분도 지금 무엇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과 지금 현실의 여러분이 같이 두 가지가 하나를 이루고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이러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모르지 않습니까? 이 둘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가능태와 현실도 결합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겠죠. 왜냐하면 현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의도하고 있는 꿈을 향한 가능태로서 지금 나에게 무엇이 결핍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자유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행위의 주체가 되기도 하겠죠. 자, 오늘 내용들이 조금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다음 시간에 다시 가능태 현실태 이야기 연결돼서 할 것이고 근대 철학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앞으로 할 것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또 마지막으로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주변에 요즘
건강과 관련돼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겪으시는 분들을 많이 보고 저 자신도 사실 하루에 10알 이상의 알약을 먹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서 요즘 들어 특별히 많이 생각나는 게 건강입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가능태를 더욱더 탄탄하게 현실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